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삶.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끔 후회할 때가 있죠. 우리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는 지난날의 행동과 그 선택에 대한 판단입니다.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반대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후회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후회가 없으셨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 교회들을 300개 교회를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때로는 교회 목회자가 있어서는 안 될 일 때문에 출교도 해요. 목회자로서는 평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출교도 되고요. 또한 목사 안수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근심하실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저는 지금 1년 4개월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도 하고요. 상급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고 채찍을 들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후회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보람의 대상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의 대상, 후회의 대상이 아닌 기쁨의 대상, 보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쭉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 읽으신 대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칭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 각각 개인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러한 소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간단하게 보이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고 동시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기쁨을 주는 이 두 가지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사랑이잖아. 사랑이 대상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교회들마다 다니면 어떠한 장로님이, 어떠한 집사님이, 어떠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막 얘기해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장문으로 저한테 와요. 목사님, 감독님, 저의 그런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20년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엄마 없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 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어제 이만한 장문이 왔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함께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대상이 다 사랑받는 대상 맞죠? 그러나 분명 기쁨의 대상이 모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실망의 대상, 슬픔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낙원에서 추방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여자여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때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녕 죽을까 하나님은 죽는 날이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만 먹는 날은 죽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말이 바뀌어지죠.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이 막 바뀌죠. 그랬을 때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렇게 의심이 막 들어오는 그 하와에게 뱀이 마귀가 딱 낚아채죠. 너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너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을 지혜로운 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이 하와는 정신을 못 차리죠. 뭐라고 합니까?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따서 먹죠. 딱 먹어버립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덥석 뿌리셔야 되는데 덥석 남자들에게 여자를 주잖아요. 덥석 받아먹습니다.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먹어서는 안 돼. 이래야 되는데요. 하와가 주면 남편도 따라 먹었다. 결국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또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은 어떠했나요? 가인은 하나님을 또 실망시키죠. 욕심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동생을 미워 동생을 쳐서 죽이면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 노아의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일들이 멈춰집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쟁과 폭력과 미움과 싸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실망하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실망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아야 이루는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후회의 대상이 되면 먼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할 일을 못한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 바벨탑의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읽으시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참 어리석죠. 막 쌓아서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걸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쌓는 건 좋아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 쌓는 걸 바라보면서 그냥 놔두실까요? 언어만 딱 뒤집히니까요. 언어만 바뀌니까요. 그냥 그 바벨탑은 더 이상 쌓아질 수 없어요. 그로 인하여 이 전 세계의 언어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른데 돌 달라는데 뭘 달라는 줄 알아요? 저 밑에서 고만 위험하다 막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냥 위험하고 막 떨어지고 돌이 막 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바벨탑은 중단되기 합니다. 하지 못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죠. 목적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욱 더 무서운 것은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버림.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안 지키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보화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안 지키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잖아요. 버림받아.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전쟁의 씨앗이 끝나지 않는 그 중동 지역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위험한 학자들이 거기는 화학고예요.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에 화학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난 환란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러한 진노로 마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기쁨의 대상.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내가 육체에 있든지 살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죽든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흐뭇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시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같은 주인에게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된 사람들에게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종들은 책망을 받는 종도 있었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쫓기를 받는 종이 있고요. 주인은 어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착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넌 참여할 것이다. 이 칭찬과 이 책망이 엇갈리잖아요. 똑같은 주인인데 하인들도 똑같고요. 저는 연예 일을 하면서 은퇴 찬하에 은퇴자들을 제가 축복하며 은퇴 찬하에 설교하며 그들의 남은 여생을 축복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한 분은 이름을 밝혀도 괜찮겠죠.
한 분은 진남제일교회 우정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이 가치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물질은 다 밑에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평생토록 모든 미얀마에 있는 성경책을 번역해야 된다. 성서 번역 공회에서 요청이 오면 7천만 원을 보내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나눠주는 거예요. 기아 대책에서 얼마나 2천만 명이 지구에서 굶주림 때문에 식사 때문에 고통스러워. 여러분 식사 때문에 고통스러워 않으시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생존이 달려있는 기아 대책의 그 물질을 또한 보내요. 북한 선교사 파송식도 그날 했습니다. 북한 선교사 파송식을 거기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요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관에서 이분을 축복하러 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은퇴식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지방의 많은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 때마다 도와주고 부담금을 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반대되는 그런 분도 왔습니다. 우리 지방에 38개의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21개가 어려운 교회입니다. 진행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지 않고는 힘들어서 진행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똑같이 감리사가 되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날짜에 연회 때 제 앞에서 은퇴를 하는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도 교회의 재정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또 한 분은요 우리 지방에 한 대를 돕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가치 문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물질 앞에서. 그러나 그 진남제일교회 목사님은 그 물질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남제일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다 우시는 걸 다. 그럼 반주도 특별 찬양도 성가대도 막 하다가 울다가 멈추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러한 은퇴 찬양식을 제가 받을지 모릅니다. 존경을 받는 거죠.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간 그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쁨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만, 자신의 재산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내 삶의 기준, 행동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요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삶의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참으로 많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둘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한 번 사는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으면요 주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래서 장흥에 교회를 지금 짓잖아요.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축도가 순서를 제가 쭉 정하는데 그 축도를 그냥 서울에서 다 오는 거죠. 그 장흥에 4월 29일 날 봉헌 예배를 드려요. 4월 29일 날.
그때 제가 진란교회 목사님을 축도로 그 임사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얼마나 멋지고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상급을 받죠.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하나님 위에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모든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짐승들에게 주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에덴에서의 죄악도 인간의 선택의 결과였고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잡는다니까요. 어떻게든 침노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악한 영에 순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지막 삶을 보고 스스로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제일 우선적인 이유는요.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예수님의 중심이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더 큰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오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기쁜데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더 기쁜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그건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초청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가는 모든 세상의 영광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이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